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5년 이제 12월 22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 가는 해도 다 저물어 가고 날씨는 그냥 봄 날씨 같기도 하고 겨울 날씨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 체감 온도가 굉장히 쌀쌀해. 일반 온도는 별로 안 추운데 체감 온도가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동기라 그러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봅시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헬라 성경을 보면 이제 수족이라는 뜻은 몸의 한 지체. 수족이라는 것은 몸의 한 지체다.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그러잖아요. 내 수족 같은 놈, 내 몸의 지체, 수족 같은 놈. 우리가 어르신들이 얘기해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한 지체를 해서 우리를 보호자하는데 담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갖다 뭐를 해? 자, 자신의 몸의 지체들이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자, 이렇게 나와요. 고정한다, 담보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오늘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주관적인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에서는 보면은 내 자신이 무엇을 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보증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되는 거냐?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 구약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한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 대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직분.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고 대제사장에서는 뭘로 달려있느냐면 직분에 달려있다 있어요. 직분에 달려있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새 언약의 그 모든 것은 자,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이 언약의 보증이다 이거.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단어는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느냐? 바울 사도에 그러면 바울 사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수많은 복음을 전했어. 그쵸? 근데 그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쵸?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갔는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 야 바울아, 네가 해놓은 건 다 들었는데 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가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란 말이야. 야고보는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데에서 야고보는 자, 예루살렘에서 쉽게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일 높은 직분을 갖고 있어.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많은 갖고 있어. 야고보가 말한 걸로 인해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그것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야곱의 말을 듣고서 얼로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서 거기에서 서원하던 사람들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이제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냐? 자,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야? 이 바울도 철제 유대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도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해도 이거 허락한 거 아니냐 그러고 간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약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 삶의 모든, 여기 성경에서는 율법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의 혼생명, 그렇죠? 내가 내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 여기 앉아졌느냐? 이 여기 성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마디에 미혹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돼? 로마로 보내야 돼, 로마를 보내야 된대요, 로마로. 그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고도 내가 열심히 하다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 우리의 혼생명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체험을 하게 돼.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갖고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런 걸 할 때,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리고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보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을 쳤으니까 어떻게 돼? 실패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도 실패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실패 사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실패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 혼생명이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누가 역사를 해?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라면. 우리의 몸의 지체에 거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12살 먹은 소녀요, 소녀. 근데 접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보더라고. 몇 살 때부터 이제 방송에 있는 애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7살 때부터 그 아이도 알더라고.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자기가 영이 있다. 그래, 약한 영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오전에는 이제 학교를 가서 1시인가 2시 끝난대. 그럼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경에 신당에 가가지고 점을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제가 총각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했는데 뒤에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제 주일학교 다니니까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했지. 그쵸? 저도 그때 이제 주일학교 선상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도 나는 이제 탕자가 됐고,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점 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여기는 어디서? 그래, 내가 한번 가봤어요. 내가 이제 아는 이제 선배하고 한번 가봤어. 나는 그때 타락을 했으니까 선배가 그랬더니 얘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내가 왔으니까 자기 점 보는 데 오는데 거기 자기 어머니도 있고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왔냐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이제 타락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못하지. 그리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절에 이제 스님들이 와서 절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이제 형수님한테. 같은 이제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뭐가 들으냐. 여러분들 악한 영, 여러분들이 귀신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이렇게 믿어. 근데 그 귀신이 이제 무당들이 그냥, 이게 뭐 죽은 조상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아담 이전에 심판받은 자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오늘날 사람의 몸을 빌려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가만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길을 가는 것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거를 배제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저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그들이 모든 걸 하나님만 찾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삶을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사는 삶을, 살아갔던 삶, 타락했던 삶을 돌아다 보면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 본인 자신을 돌아보자고. 나 본인을.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성경에서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야. 응?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양반이 그렇다고 그러더만 이북에서 DMZ 넘어도 총 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서 백날 떠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알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한 것이, 이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이, 보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도 몇 번 했어. 그런 역사가 성경에 다 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믿지를 않더라고. 믿지를 않아.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해병대 출신 양반들이 또 몇천 명이 나와가지고, 총알을 갖고 나오고, 폭탄을 해가지고, 성창경이가 그러더만, 국회 가는데 말려서 못 가고 그랬다고. 그게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 혼적인 이 생명으로 인해가지고 혼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거 율법을 하는 야곱의 말을 믿고 들어갔다가 결코 어디로 가서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 자,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뭐해? 당신이 인해가지고 모든 걸 새 언약의 완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뭡니까?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에게 뭡니까? 자신의 산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을 우리 안에 누워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야. 응?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는 짓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 집사들 하는 행위를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인가?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속에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어린아이가 접신이 들려가지고 좀 작두도 탄대. 12살짜리가. 안경도 썼는데 작두를 탄대. 그래서 제가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영도 두른 아이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거야. 응? 그 아이가 하는 보면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30년 됐대. 그러니까 박수지, 박수. 그러니까 그 악의 영들이 계속 후손을 내려오는 거야. 어머니는 미용사래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응?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서 우리가 아버지 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운행하시게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육신의 간증 같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영, 생명의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 자라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뻐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혼자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그런데 나와 같이 있는 지체들이 서로 간에 그런 체험을 하고 서로 하게 되면 이게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 육체의 그런 간증을 다 해준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얼로 가면 무조건 병으로 간다고. 왜? 내 몸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 이건 내가 병들어 죽는 모양이다. 내가 병이 들은 모양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지금도 가끔가다 와요. 가끔가다. 근데 저는 이제 알으니까 이게 또 와서 이제 또 쇼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식구가 요새 이제 그런 체험을 좀 막 하는 중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체험을 다 해봤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이런 체험을 할 때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한테 이런 거 이렇게 돼서 몸에 이런 현상이라고 이런 현상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체험을 좀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들은 그냥 육적인 체험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내게 역사한다, 내가 은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내 육체의 모든 사단의 모든 것들이 깨져나간다는 걸 모른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몸이 육체 몸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라니까. 바울이 우리 몸이 변화가 돼. 내 생각, 감정, 의지도 혼이 변화되면은 내 몸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고.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손톱 발끝, 내 피부 자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 본인이. 이런 변화를 지금 체험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을 때, 율법의 철저한 유대인이 있을 때, 그가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보고 그에게 체험을 읽다 보니까 그가 쓴 14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글을 봐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아, 이거는 그 당시에 바울 사도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쵸? 아, 베드로도, 아, 사도니까, 하나님이 수제자니,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이런 일을 당해. 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니까 이렇게 당한 거야.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새의 삶에 들어가는 보장은 됐다니까? 어? 근데 그 안에 1000년이라는 기간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0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들어가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 올리는 거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그 양반이 뭐 죽어서든지 뭐 한장이든지 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뭐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자, 천국에서, 이 천국은 어디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렇죠? 하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나라가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어딜 가기를 원하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우리가 천국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가 천국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동경을 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땅으로 내려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20장인가 21장에 나와 있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성부의 모든에서 믿는 이들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결코 살고 싶지 않고 자신이 창조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하늘만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모든 높이 12,000 스타디온, 어마어마한 그림. 이게 쉽게 따지면 미국의 큰 나라, 제일 큰 나라 미국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길이를 얘기를 한다고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얕은 수단은 뭐냐면 내가 혼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혼생명을 예수님의 너희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희는 혼생명을 죽여라 너 혼생명을 죽여라 근데 그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부서뜨리고 죽어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내가 답답하면 어떠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답답하다 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면 얼마나 죽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제가 성경을 모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는구나.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도 하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도 죽어야 돼. 왜? 껍데기는 배 껍데기를 죽여야 되거든. 응? 그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그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 우리도 안에 거듭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영과 연합된 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깨져나가야만이 내가 육체가 깨져나가야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흘러나가는 하나의 생명의 통로다, 통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나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보고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양반의 말씀이 최고. 이게 여러분 소용없나?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거야.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목사님들이고 신부님들이고 그런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여러분들 똑바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전부 새길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옆길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게 안 가르쳐주고 옆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두둥에 빠진다는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다녀서 많이 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빠진다. 말로는 하는데 실질지 않고 자기가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착각. 그런 사람들은 다 착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밑에서 받는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죠. 저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우리는 저분의 말씀만 믿으면 돼. 저분. 그분이 여러분들 절로 데리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강의를 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제가 불러준 대로 찾아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계시록을 준 거지. 여러분들에게 뭐 계시록 내가 계시록을 받았어, 계시록을 들었어, 나도 전해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 이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새로운 새 사람이다. 너희는 새 창조다. 새 피조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낳았단단 말이에요. 응?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를 낳았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니까. 한 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날 듣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혼적인 자신의 생각, 관념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면 받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이 잘못된 거예요. 쉽게 해서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응? 본인만 모를 뿐이요. 나는 훌륭한,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됐고, 나는 장로가 됐는데, 내가 하는 소리가 헛소리야 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잘못된 줄 알고, 저도 내가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남들은 말짱한데, 왜? 남들은 멀쩡하게 다 예수 잘 믿고 잘 다니는데 왜 저만 그런 걸 당하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왜 나만 그런 일을 당할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눈물밖에 더 나와. 왜?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 나만 그래요? 그때는 우리 안사람들 모를 때요. 저 혼자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워. 말도 못해 괴롭다고. 육체의 고난이.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바울 사도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갔구나. 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왜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사도 세례 요한도 그래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런단 말이야. 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한번 물어봤냐고. 응? 왜 하나님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뱀이 어디서 나와? 창세기 3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뱀이 출현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와. 그렇죠? 그 뱀에 출현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왔는데 그 몇천 년 전에 나왔던 뱀이 오늘날 현재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있던 뱀들이 독사 새끼들이 오늘날 현재 2025년도에는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 때는 처음으로 가야 돼. 그 창세에 있던 뱀이 마태복음에 딱 오니까 뱀이 나와 이제. 몇천 년 만에 뱀이 딱 왔어. 그리고 2000년이 흐른 다이도 일로 와 지금 현재 있어. 그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캐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 듣고 뱀들아 독사들이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 자신이 나하고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언약이라든지 새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단지 피상자로 껍데기로 글자로 알고 있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 이 글자가 그냥 껍데기 글자, 우리가 쓰는 한글이라는 글만 알고 있는 거지 이 실제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 안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체험이 없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평생을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세뇌에 박혀가지고 모르는 거야. 말씀을 줘도 말씀이 튕겨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샘솟듯이 샘물이 터져나가다고 팍 그냥 나도 모르는 샘이 막 터져나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안 받으면요 말이 안 나와. 입이 자꾸 닫혀버려. 왜? 받지를 않으니까 튕기져 나온다는 거야 그 말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은 유튜브로서 보든지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보든지 보고 저는 향고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는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요. 이건 뭐 이상한 헛소리 하냐 그러겠지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여기 그래. 우리가 쏟아내는 이 모든 이 호흡이라는 모든 것들은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 있는 대기층에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쏟아냈던 뱀독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못된 게 하다 보면은 그 뱀의 독이, 사망의 독이 쏟아져 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이 믿지 않고 그러면 튕겨져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가도 저도 어눌하게 될 때가 있어. 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오늘 전했는데 내일 보든지 모레를 봤을 거란 말이야. 그쵸? 제가 오늘 월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쵸? 그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관념, 육적인 생각 관념으로 그걸 받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는 시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죠?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영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게 하나님이 영혼이란 말. 그 영혼이 생명이란 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옆도 없고 없는 거. 동서남북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그 요한복음 1장이지. 영원한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무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우리 혼조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이 있겠지. 여기서 여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시간을 얘기하는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상태에서 혼자 계실 때 모든 우주를 창조했던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야.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체험을 해왔고 내 아내가 지금 현재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 그런 것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껍데기 이런 것만 체험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내막의 깊은 보안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가른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로만 에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음의 말씀을 안 해요. 저는 체험을 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간증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수많은 육적인 그 모든 사단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슉 올라가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딱 보자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해.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여러분들이 적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 17절을 적었다 봐. 이걸 이제 보증이 되는 거, 보장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맡은 신약의 집행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딱 보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그 바울 사도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이 사도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서신을 썼을 때는 이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서신서를 썼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목적이 있으니까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냐?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 양육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어떤 걸로 양육이 되냐면 썩고 부패된 음식을 먹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들 내 피부 한 에서부터 터져나간다고 이게 여러분들. 응? 내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팍 터져나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몇 번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 이 어깨서부터 팔, 이 몸서부터 이 다리까지 흘러나가요. 우리의 남자, 여자 성기에서도 쏟아져 나간다고. 성기 자체에서도. 소변 보는 그런 데서도 쏟아져 나간다고. 여러분들 믿겠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방구를 끼지요? 방구를 끼고 여러분들이 변을 볼 때도 거기서도 어둠이 쏟아져 나간다고. 왜? 우리 몸이, 내 몸이 마귀로 몸에 점했던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우리가 영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육적인 모든 이 다스린 사단이 그 모든 권세들이 깨져 나간단 말이에요. 응? 그 눈, 우리 안식구들이 눈이 지금 한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 한 2년이 다 돼가. 저도 이 눈 때문에 안약도 사서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줄 자가 없잖아. 눈이 아침에 눈 뜨면 침침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 근데 왜 그 당시에 제가 병원을 안 가고 그랬느냐면, 이건 뭔가, 왜 육체인지 체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앞이,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오게 되면 아니면 침침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약을 사서, 이제 안약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이 그가 안약 사서 넣냐고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지, 그쵸? 그쵸? 이상하잖아. 저도 이상한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 같은 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뭐가 하면 머리가 삐쭉 쓴다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 이제 뭐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내 머리가 삐쭉 섰어 이런단 말이야.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우리 자신에게. 응?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그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히 보라고 여러분들 뭐 이사야를 보든지 예레미야를 보든지 에스겔을 보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 뭐 그냥 빨리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쭉 읽는 건 좋아 그냥 읽는데 시간들을 잡고서 하루에 1시간이고 얼마나 시간을 잡고서 그 말씀을 보고 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보고서 기도해보라고. 왜 선지자는 이런 글을 썼을까? 왜 그가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뭐 이사야서를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뭐 보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성경인데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은 벌써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저번에도 이렇게 내 눈은 이 성경을 보고 내 머리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가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 이게 이렇게 삼각이 연결돼서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일이 일어나.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맨날 종교적인 행습을 해서는 이 땅에 당연한 일이다. 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천년을 왜 뒀어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천년을 뒀냐고. 오늘날도 수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우리는 7년 환란에 좋다 이거 3년 반 대환란 겪고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다 좋다 이거요. 당신들이 말이 다 맞아. 좋다 쳐. 맞다 치자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말을 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다 써놨겠어? 왜 그가 밤모섬에 가서 그런 계시를 받아서 왜 그런 걸 써놨겠냐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나 요한이야. 내가 사도 요한인데 내가 밤모섬에 있는데 이까짓 남들이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에 있던 일, 너희들의 과거와 네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한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 일을 인류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서기 95년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 계시록을 95년도 96년도에 그리고 이 말씀의 계시록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니케 종교에서는 이게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몇 가지 그 성경책이 안 들어갔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어디에 무슨 회의에서 370 몇 년도에 그때서 이제 편입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오용을 하고 너무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무슨 복음 동화복음이라든지 무슨 제자들이 안 나오고 그런 건 다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신약 27권도 좀 뻐워 우리에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 알고 있는 27권도 버겁다고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는 마태복음서 계시록까지 알지만 버겁다고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버거운 것은 내가 이런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준수자여 철저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하다 보니까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뭐야? 뚜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들 나 본인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있던 모든 훔치긴 모든 것들은 뭘로 여겨야 돼? 배설물로 여겨야 돼. 근데 내가 배설물로 여기려 보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세상 지위가 있어. 내가 세상 재물이 많아.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많은데 이걸 다 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를 해서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해줬잖아. 그렇죠? 야, 너 계명을 다 지켰냐? 너 다 계명 지켰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간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착하구나. 그러고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네? 다 나눠주고 거지가 돼야 되네? 오늘날만 거지가 돼야 되겠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야 되겠네?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한대요. 하나님. 그래, 이 말뜻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돼. 제가 얘기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은 했고 왜 부자 청년은 그걸 물어봤을까?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깊게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분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는 거라, 본인에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2025년도에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나한테. 응?
나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이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걸.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성경 헬레 보면, 언약과 선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언약과 선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우리 이제 개혁 성경은 전부 다 뭐 언약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는 단어와 성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단어에 두 글이 나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언약이 뭐고 성약이 뭔지 몰라. 아는 사람만 알고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른다고. 왜?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배도 안 가도 여러분들 이런 걸 가르쳐줘? 얘기해줘 목사들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0개를 내가 취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몇 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 너희는 아직도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3년인가 4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그걸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할 때는 어떤 말을 전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현대판에 있던 그 구약에 있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줬던 것을 우리는 오늘날 신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울이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다 전했던 것은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을 내렸던 39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모든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이고 새 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신약이라고. 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집행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의 그 모든 책들은 신약, 예수님이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은 누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 가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세워진 그 모세의 계명을 받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세워진 것이 새 언약이라고. 피로 세워진 것이.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그 영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 그 하나이신 말씀이 구약에서는 육적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과 성약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 나오고 성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언약과 성약의 뜻이 무엇이냐? 이 언약은 뭐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약. 쉽게 하면 우리 간단한 말로 우리가 쉽게 쓰는 세상 말로 하면 맹세했다 이거야. 맹세. 간단하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다 보면 맹세했다. 내가 맹세했다 이렇게. 언약이란 말이야.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약은 그냥 언약.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 그거를 언약을 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면 그 사람이 언약한 것은 뭐가 되냐? 성약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유명이 되는 거예요. 유명.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누가 죽을 때 우리에게 뭐 유언을 한다는 유언을. 이건 우리가 세상을 쓸 때 유언을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유명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했던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성약이 되는 거예요. 성약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냥 언약은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약은
내가 누구에게 뭘 상속을 줘? 아,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큰 딸은 얼마 주고, 큰 아들은 얼마 주고, 너 작은 애는 얼마 주고, 내 건물은 누구 주고, 이렇게. 이게 쉽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유언, 쉽게 해서 성향이란 말이야. 유명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니까? 이런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셨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완성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새 언약은 단지 언약이 아니고 유증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기업을 받았다 그래. 여기 나와요. 성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야. 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약이 안 되잖아. 아니죠.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예수가 육신을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기 전에 그분은 모든 걸 이뤘고 살아서 내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 자, 네 하늘을 봐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늘을 봐라, 무별을 봐라, 그리고 땅을 봐라, 바다를 봐라, 모래야. 이게 네 자손들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이제 누가 얘기냐?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약속을. 응? 약속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뤘어?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의 언약에 갖다가 인을 찍었다. 인을 친다 그래. 인을 쪘다 그래. 인을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육적인 백성,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인을 쳐야 돼. 그 인을 쳐야 뭐가 되냐? 성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와야 돼? 육신을 입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더냐,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모든 언약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가 새 언약으로 세워진 자들이다. 그 우리가 오늘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육적인 백성이니까 육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뭡니까? 11조를 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주고, 믿는 자들에게 주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물질을 주고, 너희가 창고에 쌀 곳이 없다, 쌀 곳이 줬어. 이렇게 줬어, 아버지가. 그건 육적인 백성들에게 준 거고, 잘 아셔야 돼. 잘 듣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육적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육적인 일들을 부어줬어. 축복을. 근데 영적인 백성들에게는 어떤 걸 줬느냐? 그리스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림자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라고. 그 그림자이신 형상이고 실제 신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실제로 왔단 말이에요. 누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로 왔다. 이거 은혜로. 하나님이 실제로 왔다. 육신을 입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종들에게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면서 깜짝 놀라고요. 어느 사람이 간증했는데 30년을 내가 거기에 그 여자분이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말 하면서 양심에 참소를 해야겠지. 그들은 결국은 이 땅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고 그래요. 성경을 봐서 이 성경의 말씀이고 맞나 안 맞나.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고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서 촥촥촥 나와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저는 총각 때도 많이 받고,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들어서 많이 봤어요. 솔직히 해서 뭐 제 자랑하는 많이 봤다고, 여러분들. 성경은.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없어져. 몰라.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봐야, 아,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이렇게 아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젊은 시간이겠지, 우리 젊은이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된다고.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제가 오늘날 보는데 제가 후회하는 게 내 젊은 날에 헛된 세월을 보내요. 헛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헛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바벨론에 살았어. 응? 갈대아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75년 인생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살아온 인생을 내가 보니까 내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잃어버린 세월이라. 잃어버린 세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남은 세월을 아버지와 시간을 쌓아야 된다고. 내가 지나온 세월을 내가 돌아보니까 헛된 세월,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도서에 자문이도나고 나와. 솔로몬 왕이 썼어. 그 헛된 세월을 우리가 살아온 거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헛된 삶을 아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껍데기로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니고데모야, 너 평생 살아온 건 너 육을 위해서 사는 거다. 헛된 거다. 무익하다. 너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난 거듭났어.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나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간표에서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와 하나님 간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아버지를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나?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과 벌이 주어지는 것이 다 크고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하고 계산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목적을 위해서 내가 했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막 여러분들 선한 일에서 왕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삶만 하는 거야. 육적으로만 내가 풍성하고 육적으로 내가 11조 달라고 내 육적으로 성전 위해서 내가 교회 짓는데 몇십억을 냈어요. 하나님은 나 안 받았다 너한테. 아세요? 나 너희들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모른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너는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 너 모른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이 새 언약으로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했는 것을 아버지가 보는 거지. 내 껍데기 육적으로 무엇을 다 해서 뭐 내가 유명한 선교사야, 내가 유명한 부흥강사야, 아버지는 그거 안 봐. 응?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돼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성령 다 귀신령 받은 거야. 응?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린날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사단이 보니까 마귀가, 제가 어릴 때니까 그때 10살 11살 4학년 때니까 11살 때 똑같다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들 보듯이 삼지창 들고 까만 비디하고 그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대로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똑같아. 마귀가 천사도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요. 천사는 내가 얼굴부터 머리부터 다 내가 그림쟁이면 그대로 그려. 내가 지금도 마귀도 그대로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린 사람은 그대로 그린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천사들, 아기 천사들 똑같아.
내가 이제 그때는 11살 때니까 어린아이 아니야. 어린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 응? 여러분들은 뭐냐?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8장 6절을 마지막 보고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새 언약,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목요일 날인데 24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